네,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 얼마 전입니다.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이제 일어난 일인데 우리 선생님의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교사가 학생 하나를 보니까 풍기는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좀 지성적인 이제 그런 학생이었기 때문에 야, 너는 참 이지적이구나 이제 그렇게 칭찬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요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서운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왜 나중에 이제 설명을 이제 듣고 보니까 원래 이지적이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지가 영어로는 쉽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제가 지금 쉬워 보인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선생님에게 이제 오해를 하고 그것 때문에 아이가 굉장히 불쾌했다 하는 것이죠. 선생님이 더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만이 일어난 게 아니고 이제 보도를 보니까 이제 그런 소개가 있습니다. 이 교사가 이제 또 한 번은 다른 학생에게 좀 너는 융통성이 좀 없어 보이는 학생이었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너무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제 하는 뜻에서 너는 참 이게 어떻게 고지식하니? 그러면서 이제 해줬더니 얘가 기분이 업돼가지고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가 분명히 정신 차리라고 말해줬는데 왜 좋아하지 했더니 이 고지식이라는 말을요 높을 고자에다가 지식 그러니까 지식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요즘 학생들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학력 저하가 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지도할 때 얘들의 수준을 알아야 되는데 시험 자체가 없다 보니까 아이들의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어떤 단계로 끌어주기가 실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지금 아이들이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런 보도를 보면서 이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보다는 뭐 제가 살아올 때도 제가 얼마나 뛰어나서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어찌됐든 문해력이 떨어져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현대인들의 삶이 마치 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현대인들의 모든 사람들이요, 실은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점점 깊이 하려는 그런 경향들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더 자세히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그냥 예수님 믿고 내가 복을 받고 또 평안히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된다 이런 생각들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 아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래도 사는 동안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여기에 그저 만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의외로 많은 신앙인들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보화가 있고 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이 다 있는데 이걸 다 놓치고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의 수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에 담겨있는 그 깊이와 또 넓이와 또 그 풍성함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도전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자체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들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 생각하기를요 외적으로 좀 옷을 깨끗하게 이렇게 잘 입고 이런 것을 실은 대부분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좀 성우처럼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만약에 성우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좀 목소리를 깐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듣는 분 입장에서 조금 더 이렇게 홀리해 보이고 좀 뭔가 달라 보이는 그런 느낌들.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은 이 거룩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 말할 정도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옷을 입으셨겠습니까? 외형적으로 예수님께서 고운 모양도 없고 그렇다라고 분명히 선지자는 예언하는데,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전혀 거룩한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는 옷을 멋지게 입으신 게 아닌데, 그러면 예수님은 거룩하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절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우리가 실은 외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나 갖춰진 것 때문에 우리 교회도 좀 더 화려하게 장엄하게 지어지면, 그러면 그 교회가 더 거룩해 보이는 것처럼 실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그 앞절에 보면 44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땅에 기는 그 짐승들을 먹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먹지 않아야 거룩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1장에 보면 레위기 11장 전체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 거룩함의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땅에 기는 음식들 먹지 말라고 하는데, 땅에 기는 음식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뱀이죠, 뱀. 누가 뱀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실은 이거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실은 이렇게 말씀들을 보면 이 말씀대로 따라 살려면 힘듭니다. 왜냐하면 돼지고기 드시면 안 되고 또 장어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따라 살려면 좀 상당히 불편함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 뭘 먹으면 거룩하고 뭘 먹지 않으면 또 먹지 않으면 또 거룩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베지테리안이 있지 않습니까? 야채만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러면 하나님 안 믿어도 거룩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거룩의 문제를 뭘 입었느냐, 뭘 갖추었느냐, 뭘 먹고 마셨느냐, 이 문제만으로 이 거룩함을 실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이제 이 거룩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 거룩에 대해서 조건이 하나 붙어 있죠.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냥 살지 말고 누구를 본받아 살기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참 제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참 이렇게 부담스럽고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 생활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속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자유를 얻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할 때 마음에 얼마나 참 큰 부담이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더 무겁게 하려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룩이라는 말 자체를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을 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주 이제 권력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졌던 장희빈 씨를 아시죠? 그 장희빈 씨가 인현왕후를 시해하려고 하다가 들통이 나서 그래서 숙종에게 이제 사약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 사약을 이 장희빈이 받고 이제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약을 붙잡고 있다가 이 사약을요 들고서 그 숙종에게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찾아가서 이 사약을 들고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 사약을 보이면서 이것이 정녕 마마의 마음이시옵나이까.
그러면서 이제 이 장희빈이 그렇게 숙종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숙종이요, 그 이야기를 딱 들은 다음에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가 이 장희빈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 마음이 그 사약 그릇 밑에 적혀 있느니라. 딱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희빈이 이제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뭔가 그러면 다른 뜻이 있나 보다 하고 그 사약 그릇을 보고 밑아래를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글이 써 있었는데요. 그 글을 보고 이 장희빈이요, 사약을 마시기도 전에 입에 거품을 물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었느냐? 원샷. 네. 이게 누군가 실은 지어낸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래도 장희빈 씨는 이제 숙종의 진짜 마음이 뭔 줄 알고 그래도 죽은 거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들을 실은 전혀 모르고 그냥 죽어갈 수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의 삶 속에 의미가 무엇인지, 내 관계 속에 진짜 이 관계가 진실한 관계였는지, 내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 속에 정말 나에게 주는 진짜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실은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실은 오늘도 거룩하라 그렇게 도전하고 있지만 그 거룩의 의미가 진짜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저 부담으로만 안고 그렇게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 얼마나 실은 안타깝고 원통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짜 거룩의 의미를 한번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원어를 보시면요, 이 거룩의 의미,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일단 보면 이 거룩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제 카도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코도시 발음을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이게 구별되었다, 성별되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하기오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써서 구별됐다 이야기하는데 이것을요, 그 복수형으로 쓰면 하기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하기오이가 무슨 뜻이냐면 성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뜻이 뭡니까?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모두 다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성도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성도다, 거룩한 성을 써서 성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분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구분했다는 것은 뭡니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렇게 구분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별하셨다라는 것은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보니 나도 저 사람 믿는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까지 나가야 그게 거룩의 그 구별의 의미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이 구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아멘하고 다 이해하셨으면 이걸로 끝내려고 했어요, 설교를. 근데 역시 이게 지금 이걸로는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 사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막 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달려들어서 안식일에 대해서 의미들을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키면 안 되고 거룩하게 지키라.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에 해당되는 다른 법조문들을 막 수백 가지를 더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지켜야만 우리가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 것이다, 완벽하게 지키고 거룩하게 지킨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셔서 이 안식일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먼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제자들하고 함께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밀밭에 있는 밀을 이렇게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때 그 바리새인들이 아니 안식일에 세상에 그런 일을 하면 됩니까? 하면서 이제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질문을 이제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뒤에 무슨 사건이 또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그 옆에 이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보면서 그러면 예수님 저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결국은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논쟁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안식일에 뭐 사 먹지도 않고 어디 가지도 않고 내가 금식도 하고 안식일에 내가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안식일을 그동안 10년, 20년, 30년 내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시간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는데 여러 가지 법조문을 심지어 만들어서 완벽하게 내가 지켰는데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나는 거룩한 존재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이 마치 자기가 세워놓은 업적처럼 그 안식일을 통해서 내가 그 안식일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내가 이루어놓은 모든 업적 그것이 다 내가 한 일입니다. 자랑하는 마음 그런 내가 주인이 된 그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도전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식일이 처음에 언제 생깁니까? 창세기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지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쉬시면서 이 날을 내가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시면서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내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됐다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바로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여지는 그 본래의 뜻이 본래 핵심적인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는 겁니까?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내가 그동안 종교적인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라고 하면서 안식일보다는 거룩에 더 큰 의미를 두고 거기에 매여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 안식 거룩에 대한 진짜 의미를 도전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함의 핵심이 뭐라는 겁니까? 거룩함이 얼마나 너희가 안식일을 잘 지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내가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한다. 이것이 이 본문의 실제 그 핵심의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제가 성경의 사건만 소개하고 이 거룩의 진짜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 한 가지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서를 보시면요, 이 삼손이 등장을 하는데 삼손이 우리가 대부분 아는 영웅이죠. 그리고 아주 힘이 센 장사고 괴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볼 때 굉장히 재미있게 그 이야기들을 이제 읽어가는 그런 히어로 스토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삼손이 등장하기 전에 이 사사기의 배경을 보면 이게 지금 단순히
히어로물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피해를 당하고 압제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아주 신실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사사로 삼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주시죠. 자, 이런 패턴으로 이 사사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삼손에 와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삼손은요, 사사기 13장에 보면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이 지금 삼손에 등장하는 이 그 배경을 보면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를 하는데요,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40년 동안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압제했던 게 아니고요, 약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늘 이렇게 이제 받으면서 적당하게 핍박을 주면서 통치를 한 게 아니고 그들을 달래가면서 그렇게 이제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동안 블레셋 밑에 있으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당하게 살만은 하거든요. 힘들게 하지 않고 그들 눈치를 좀 봐주고 그들을 좀 달래주면, 그러면 좋은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르거나 찾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이 만약에 힘들면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때보다도 실은 심각한 상태고 영적으로 암흑기였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누구도 부르지 않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십니다. 이게 놀라운 사랑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때 이 마노아에게 집안에 임하셔서 내가 너희 집에 아기를 줄 것이다. 근데 그 아기가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사사들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아주 잘 성장해 있는 기존에 신실한 사람을 선택을 하셨는데 이 상황은 하나님을 지금 이 사람들이 찾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삼손을 태어나게 할 것이고 그 삼손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사람은 일찍부터 구별하시고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태생이 다른 그런 이제 사사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이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임신해서 이 아들을 낳으면 머리를 자르지 마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삭도를 대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태어날 때부터 어땠다는 겁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사로 구별이 돼서 그렇게 이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잘 자랐던 사사가 다른 사사와 또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사들은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을 규합을 해서 그래서 적군을 물리치는데 함께 나가서 전쟁도 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죠.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리더십이 필요했던 게 바로 사사들이었죠. 그런데 이 삼손은요, 리더십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가서 다 싸워서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규합할 필요가 없어요. 백성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본인 혼자 가서 모든 싸움을 다 이겨버리고 수천 명이 됐어도 그 사람들 자기 혼자 다 상대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더십 자체가 좀 다르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딥나라는 여인과 이제 함께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반대를 하죠. 아니, 우리 민족 중에도 여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블레셋 여자인 딥나와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반대하지만, 실은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딥나는 그렇다 친데요, 그 다음에 이 삼손이 블레셋의 가드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 기생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이 민족을 구원하는 리더십인데, 지금 만약에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만약에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계속 기생집이나 드나들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존경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 분 보고 굉장히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이 지금 삼손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 기생이 있는 그런 집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들어가자마자 삼손을 죽여야 되겠다 하면서 그 성을 둘러싸 버립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때 삼손이 그 성에 있는 성 문짝을 뜯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헤브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니까 이 너무 괴력을 발휘하는 놀라운 장면들이 연출이 되는데, 여기에서 더 놀라운 것은 분명히 지금 삼손이 존경받지도 못하고 거룩한 행동도 아니고 기생집이나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이 지금 이 삼손에게 계속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실은 특이한 현상이었죠. 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궁금해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을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났을 때 왜 상황이 달라지느냐?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여자가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납니까? 물어보는데 계속해서 이 힘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삼손이 나중에 그 힘을 내 머리카락에서 난다라고 알려주고 머리카락이 잘리면서 그 모든 힘이, 그 전까지 있었던 힘이 그때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라고 이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의 삶을 보면 거룩하지 않은 삶의 자리에 있었을 때,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 거룩하지 않은 자리에 있었을 때 그를 떠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왜 그 머리카락 하나 알려줘서 그거 잘렸다고 해서 힘이 떠났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머리카락 자른 것만 거기에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셨던 한 가지 이유가 소개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기 16장 4절에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딥나의 여자나 또 기생집에 들어갔을 때 그 여자 만날 때는 삼손이 그냥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들릴라라는 여자는 그냥 만난 사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여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을 사랑한 것만으로도 벌써 이 삼손의 삶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제가 부부간에 서로 좋게 지내고 사랑하는 거 문제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자, 이 사건의 흐름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이제 이 뒤에 소개가 되는데, 이 여인이 계속해서 이제 이 삼손에게 이렇게 책은질을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당신의 마음이 지금 보니까 내게 있지 않는 것 같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아니,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어디서 힘이 나는지 알려줘야 되는데 왜 알려주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삼손이 너무 괴로워서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이 마음에 번뇌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바로 삼손이 그때 진심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사랑하는데요, 어디까지 사랑했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결국 문제가 거기 있었던 거죠. 여인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을 그 여인에게 그냥 다 털어놔 버립니다. 그럴 때 이 사람에게서 그 힘이 떠났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비록 우리가 보기에도 존경받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그에게 계속 힘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데 딱 이 사건이 생기자마자 떠나게 되는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
나중에 삼손이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그 사건 속에서 머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길어 있죠. 머리가 길어 있는데 머리가 길었으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자기가 평생토록 길었던 머리하고 비교해 보면 그 머리가 길었다고 해도 그렇게 긴 게 아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이 블레셋 사람을 죽였던 수가 생전에 자기가 그동안 죽였던 수하고 비교도 안 되게 많은 사람을 실은 전멸을 시켜버리는 그런 괴력을 발휘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마지막에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원하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완벽하게 살고 온전하게 살고 티끌없이 살고 이것이 거룩함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놓치지 않고 그분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을 볼 때 부족함이 많이 보였지만 그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삼손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한 가지 붙잡았던 마음을 삼손이 내려놓자마자 그 하나님이 그 삼손에게서 떠나버리셨다. 결국은요,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주님이세요. 어쩌면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지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내고 있지만 그러나 방역도 지금 잘하고 있고요. 지금 백신도 이제 다 준비돼서 이제 맞아가고 있고 그래서 문제없이 조금 이렇게 예전에 중세시대 때 그 14세기 때 흑사병이 돌았을 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이것들을 이겨내고 있고 극복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운동이라도 일어났지만 지금은 전혀 하나님을 부르짖거나 찾지 않는 어쩌면 더 위험한 시기가 어쩌면 지금인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끝까지 찾아오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또 도전해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삶을 보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한 게 많은데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주신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실 때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시대에 삼손을 보내주시면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거룩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게 지금 예배를 너무 잘 드리고 10년, 20년, 30년 우리가 신앙생활에 무슨 업적을 쌓고 이것을 거룩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진짜 거룩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느 정도 우리는 그저 이제 예수 믿고 이 정도 살다가 적당하게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조건들 속에 우리는 이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 멈춰서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거룩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깊이 알기 원하시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 원하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우리가 풍성하게 알아가기 원하시고 느껴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너희가 완전해야 된다, 완벽해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거룩함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로 얼마든지 가능함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것이 민족적인 또 전 인류의 재앙입니다,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채찍질이라도 우리에게 감사한 겁니다. 은혜입니다. 회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그렇다면 그 말씀과 기도로 그 비록 질병이지만 그 질병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 버리실 수 있다는 겁니까? 거룩하게 만들어, 얼마든지 거룩한 것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축복으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아무리 편안한 삶이 있다고 하실지라도 우리의 삶의 진짜 경쟁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거룩함이 우리의 경쟁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찾아야 하고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경쟁력이고 우리의 진짜 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